인사나누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승리의 삶의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는 두려움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은 가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가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경제적인 가난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 삶이 너무 좀 힘들고 비참하고, 기대해 주셔서 미얀마 봉헌 예배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우리 가장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기둥이 하나 빠진 것 같더라고요. 못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9명이 출발했는데, 미얀마는 버마입니다. 옛날에 버마. 우리 축구할 때 우리나라 종종 이겼던 그 버마가 미얀마인데, 우리보다는 남한보다는 8배가 크고 인구는 한 5,600만 명 되고요. 불교가 거의 90%입니다.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니까 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500만 개가 있답니다. 500만 개가. 그래서 불교 나라지요. 2500년 된 그 불교 역사 2500년 된 그런 불교 나라,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이 나라들은 아주 생활 속에 불교가 들어있어서 기독교 역사는 200년이 넘는데 기독교 인구 3%, 거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1년에 3번 농사 질 수 있고, 열대 과일들이 많이 나지만 우리나라에 한 60년대 정도 생활 수준, 너무너무 가난해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불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한 200여 명이 오셨는데 전기가 약해서 선풍기 한 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불도 안 켰습니다. 저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 땀이 비 오듯이 막,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천국에. 이 정도면 뭐 꽉 찼는데, 그래도 다 앉아가지고 그 1시간 넘는 그 예배 시간을 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우리 경은이가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소감을 물어보니까 딱 입을 열면서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네요.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대요. 화장실도 불편하지요. 물도 불편하지요. 뭐 호텔이래야 뭐 모텔도 안 되는 여인숙 같은 그런 수준이고, 마지막 날 잔 그 호텔에서는 일어나 보니까 신발 한 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발 한 짝이 어디 갔나. 그래서 다른 신발을 신고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키를 좀 달라고 찾아보겠다고 막 구석구석 찾는데요, 그 세면대 밑에 이렇게 좀 문을 열 수 있는데 거기 열어보니까 제 신발이 들어있는데 쥐가 갉아먹었는지 갉아먹어가지고 제가 쥐에 물릴 뻔했습니다. 수준이 그렇대. 보니까 뭐 물이 잘 나옵니까? 뭐 전기가 뭐 펑펑 나옵니까? 교회마다 그 배터리 시설을 해서. 이 양철 지붕이라 또 엄청 덥잖아요. 양철 지붕이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어디 쪽이냐면 그 서북 쪽으로, 그 양곤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북 쪽에 길 하나 사이로 인도하고 국경입니다. 인도하고. 우리가 인도를 다녀왔어요. 한 발짝 넘어가는 인도더라고요. 그래서 인도하고 국경지대에 있는 그 산골 마을인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산골 부족 마을에 교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양곤이나 뭐 도시에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들이 너무 강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도시는 막 부셔뜨리고 방해하고, 이 산골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제 시내로 복음이 내려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은 시골 산골에 교회들이 있지만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점점 내륙으로 도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침 7시에 우리가 출발을 해서 1시 반 비행기,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라 공항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어제 뭐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던데 1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 가서 4시쯤 넘었습니다. 6시간을 체류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양곤으로 들어가는데 그 6시간 체류하는 시간이 지루하더라고요. 또 30분 비행기 연착돼서 10시 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양곤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도 2시간이 늦습니다. 우리가 빠릅니다. 그 시간으로, 그 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반, 우리 시간 3시 반, 새벽 3시 반 도착하니까. 그래서 잠깐 자고 5시에 일어나서 씻고 6시에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을 탔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버스로 3시간을 들어가서 화요일날 4시에 총례집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먼 거리는 아닌데 그렇게 불편하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자 나라가 되니까 너무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부채를 붙였던 부채도 없어갖고 나무에다가 종이 붙여갖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채를 지나서 선풍기가 생겼고 지금 에어컨이 됐습니다. 우리는 뭐 너무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가난하니까 참 불편하네요. 선풍기를 사줘도 틀 수가 없고요. 에어컨을 사줘도 틀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약해서. 뭐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그 산골짜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야, 이게 한국인가? 교회가 맞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교회들을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들이 후원한 교회들이 그렇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매일 밤 철야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매일 밤 철야하는 교회가. 한국은 다 식어졌는데 그 산골짜기에서 매일 밤 철야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9시 반쯤 한 교회를 도착했는데 막 찬송수나 보니까 매일 밤 저렇게 하고 있다네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악영향이 있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이 주는 3가지 악영향이, 첫째는 가난하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3일 굶어서 도적질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퀭 들어가고 항상 다 먹을 거로 보이고 가난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난하면 좀 삶이 우울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야 좀 기분이 나고, 여러분 IMF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깨졌잖아요.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불편하고 행복하잖아요. 그 전부는 아닌데 이 경제적 가난함이 우리의 삶을 참 옥죄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닌다 그런 말씀하세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세 번째는 가난은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대물림이 그 서울시의 그 조사에 의하면 그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59%가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했다는 거예요. 그 요즘 우리가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잖아요. 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도 사실 40년,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거리는 거지들이 우글거렸고요. 미군들이 주는 그거 받아서 먹으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허리띠를 졸르고 일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교회만 세우면 부흥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예배만 되면 부흥회만 하면요
10리, 20리, 겨울, 여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 곳에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그런 한국 땅을 보시고 오늘은 세계에 손꼽히는 잘 산나 만들어 줬습니다. 감사하지요. 기회가 되시면 제가 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어요. 한번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스승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는 지역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가난, 물질이나 돈이라는 것은요, 사실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뭐 쌀자루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물질 만능, 황금 만능, 돈이 전부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고 되어 있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우리가 필요한 도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때론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쉬운 일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에 욕심을 내고 돈이 전부라고 그렇게 욕심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도 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필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선하게 사용되면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돈이 선하게 사용되면 죽을 사람 살리고요, 어려운 거 구제할 수 있고요, 잘못 사용되면 돈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한 500구절 되는데,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은 2359절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8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인 18개가 돈과 물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물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관, 그리고 돈 사용 방법, 돈 관리 방법들을 좀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가난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유일한 국가가 됐어요. 부의 이동입니다. 부의 이동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부유한 가운데 선한 사업에 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한다면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가난할까요? 왜 가난할까요? 사람들은 말하지요, 게을러서 그렇다고요. 저 집은 아빠가 매일 도박한다고요. 저 집은 뭔가 빚을 보증을 잘못 써 그렇다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해요. 우리 가난하게.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 예상의 기준이고, 정말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지 게으름과 가난한 모든 것들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근본의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면 물질의 문제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렇게 교회도 세우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